자, 신년 축복기도의 마지막 날,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어떤 일이 좀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보내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작년처럼 말고 올해는 좀 새롭게 한번 달려가기를 원한다. 뜨거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적인 생활입니다. 연합된 생활. 그동안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함께한 생활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돼야 된다. 2022년도에는 아마 연합된 생활을 하신 분도 있죠. 그러나 조금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내가 진짜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주님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요, 이것이 새 창조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갖고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내가 이제 이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 2023년도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거듭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일단 우리가 거듭난 영을 따라 살려면 먼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옛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내 육신을 따라 살아왔어요. 이 육신은 항상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이 육신은 항상 세상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실체예요. 옛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냐? 육신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거듭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육신이 끝났고 세상이 끝났고 세상을,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을 거듭난 영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 역시 세상을 못 박았다. 바로 육신이 나를 못 박고 나 역시 육신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종교가 나를 못 받고 나 역시 종교를 끝냈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육신을 의지합니다. 종교를 의지합니다. 바로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실히 끝났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내가 이런 것을 만지지 않겠다, 나는 그 외에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육신을 의지할까요? 왜 종교를 붙잡고 있을까요? 왜 세상을 붙잡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과 세상과 종교를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붙잡을 게 없어요. 그거 이해, 육신 이해, 또 종교,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내주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히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은 와도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말씀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떤 시험과 확증?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그리스도의 느낌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열심으로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것이냐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되게 자기 육신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야. 하나님 법을 지킨 자야.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만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지역장, 부지역장들이 있어요. 지역장들, 부지역장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 늘 자기 자랑이야. 자기 영광을 구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내적인 것이 다 보이죠. 그 언어에, 말투에 그 자랑이 섞여 나오죠.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저도 사람을 많이 보니까 이것을 느낍니다. 대화 속에 또 어떤 행동에 그 모든 것이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결국 자기 자랑이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왜? 진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왜? 진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육신은 끝난 거예요. 세상도 끝난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도 끝난 거 아는데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육신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외적인 종교적인 활동, 열심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만이 중요하다. 그 영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참된 신앙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새로운 시작을 갖고 새로운 축복을 살려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무엇을 잘하자?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오늘 말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도 죽었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도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끝난, 바로 세상에서 끝났고 종교에 대해서 끝났고 육신에서 끝난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세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되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질서와 순종과 감사, 은혜가 흐르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니까 사실 시험 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염려할 것도 별로 없고 남들이 날 좀 무시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칭찬해도 교만해지지 않아. 왜? 나는 죽었으니까. 뭐 그런 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사실 그 새로운 시작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 때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원한다.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듭났다면 오직 성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바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참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거듭난 영 안에서 내가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런 결단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오직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이제 숨을 쉬잖아. 우리 폐안으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근데 이 숨은요, 사실 우리 이 공기가 우리 폐 안에도 이미 가득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이 공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폐 안에 공기가 와 있어도 계속 공기를 호흡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지만 그 거듭난 영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지금도 순간순간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앞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뜻은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하셔요. 뭐 하셔요? 그냥 영이시니까 자기 자신 성령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죠. 한마디로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성질이 막 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좀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어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약함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성질을 다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질을 조금 이렇게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성질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 있게 하시고 용서의 영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 주어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깊이 호흡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우리의 지혜 없음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성령 안에 있는 모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생각. 하나님, 내가 성령을 깊이 내 영 안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내가 그 성령 안에 내가 흠뻑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내가 내 깊은 곳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 지식과 교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았으면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때요? 행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두 가지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서,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을 누가 하고? 성령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성령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도 성령님과 함께, 세면도 성령님과 함께, 식사도 성령님과 함께, 학교에 가서 학교 가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호흡하고만 성령을 의식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보니까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행한다는 여기 뜻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으로 행한다. 어떤 목적,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도 있지만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가질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목적.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목적.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회 테마처럼 오직 능력을 누리는 뭐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실행한 것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사회에서 학교생활, 직장, 사업하는 이런 생활은 그냥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교회생활.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았던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네가 그 어렸을 때 내가 널 도와준 거야. 그때 그러셨네.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세상에서 있던 대화는 아무 가치가 없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것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아픔, 어려운 것들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고 축복했고 함께했다. 바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은 위대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항상 있도록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오늘 왼쪽에 보면 그것이 써 있어요. 바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는 진짜 열매가 한 사람이라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다 오신다. 그러면 옆에 누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너 혼자 왔냐? 아, 나 작년에 데리고 왔잖아요. 몇 년 전에 데리고 왔잖아. 뭐 그건 나쁘지 않지만,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딱 왔는데 바로 옆에 여러분의 열매가 항상 있다면, 올해 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마시고 1년에 몇 명이요? 한 명만. 제 올해 3월달 되기 전에 그 한 사람과 함께 같이 금요 찬양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주일도 잘 이끌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그분을 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1년 정도 지나면 그분도 스스로 영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성령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 하는 것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목표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생활을 실행을 나의 목표로 삼아 이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핵심, 우리가 이런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길을 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려면, 새 창조의 삶을 살려면 바로 이러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그 성령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 생명과 능력과 은사가 넘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말 많이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성령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고 계셔요. 먼저 우리의 영이 열리고 강건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생적으로 생겨요.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영이 열리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하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죠. 에베소서 6장 17과 18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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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쁜 곳이 열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일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한 단어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기쁜 곳이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오려 하는 그런 느낌, 조짐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열이 나는 것처럼 막 얼굴도 붉어지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깊은 곳에서 성령이 어떻게 흘러나오려 역사예요. 거기서 딱 멈추면 안 되고 그걸 좀 더하면 어떻게 쫙 흘러나오면서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성령이 흘러나오는 길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도 종류가 많죠. 기도 중에 멋진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방언 기도도 멋있고 통성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도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 기쁜 곳이 활짝 열립니다.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구보로 섬으로 가서 구보로 섬을 가운데를 지나면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역에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거기에 그전까지는 복음이 들어가냐 하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 그 엘루마는 마술사가 그 총독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딱 보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이 복음화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총독에게 복음을 딱 전하려니까 자꾸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면 참겠는데 두세 번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 안에서 영적인 분이 나서 이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내야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임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봉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하면 우리 기쁜 곳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은혜롭게 읽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더러운 악행,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하니까 그 마을사가 눈이 딱 멀어갖고 놀란 기적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생명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어둠의 역사가 다 묶임당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그래야 우리 기쁜 곳이 열려요. 우리의 강권은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마다 좀 선포하는 기도해야겠다. 내가 좀 피곤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팍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막 해야 돼.
피곤하면 끝을 더 높이 길게 하면 안에서 힘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영이 열리니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면 가장 길게 시작.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 양병초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깊은 곳이 열리고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우리 깊은 곳이 열리고 해방되려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또 선포하고 통성기도, 선포하는 기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 선포하는 것과 부르짖는 건 또 차이가 있죠. 조금 다르죠. 어차피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 야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진짜 크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성인이 되는 성인, 그것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성장해갖고 이제 뭐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깊은 곳이 활짝 열리면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중에 우리는 잘 무엇으로 기도할지 마땅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계속 부르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제 됐다 그러면 성령이 탄식의 영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가 있어 바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새로운 길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탄식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우리는 2023년에 그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게 돼요. 참된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은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의 그전에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내 육신을 의지했던 거, 종교를 의지했던 거, 세상 의지했던 것은 다 끝났어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이 있어요.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삶, 2023년을 위대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영을 따라 살아보자. 진짜 내 입에서 영 이 말만 나오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슬픔도 연민도 많아요. 힘드니까. 어느 때 보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진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고생을 척사게 하네. 종종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좀 연민을 느끼죠. 슬프고.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안에 있으면 연민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럴 때마다 영, 영, 영. 난 영이 있지. 영 안에 영생이 있지. 영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 영 단어만 영, 영, 영 해도 연민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 영, 영.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 영, 영. 누가 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옛날에 주 예수인데 올해는 영, 영, 영 있잖아요. 영, 영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23년에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 기도의 마지막 날 마음껏 기도하며 또 2023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됐습니다. 감사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